네, 오늘 말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 기쁨 또 그 확신, 그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삶에 대해서 시인이 아름다운 언어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꼭 붙들어 주신다. 지켜주신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확신에는 의심이 없죠. 그것은 익숙하리만큼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일상생활에도 여러 가지 확신이 있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 주신 삶을 내가 살아갈 때도 사실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죠. 인생의 주기별로 거침없이 때로는 우리를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확고하다면 흔들리지 않죠.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듯이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주신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또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신다. 언제든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내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뛰어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활력과 에너지를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가득한 확신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시인은 정말로 의심 없이 한 채 의심도 없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이 다 그래요. 2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에도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7절 8절에도 보면 큰 확신이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다 엎드러져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은 옥죄고 안 될 것 같고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믿음, 그 확신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신 승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신뢰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세상에는 불완전한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드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고요. 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찹니다. 질팡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한치 앞을 모릅니다. 사람은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일터, 무엇 하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처럼 확신 가득한 마음으로 말하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확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아야 합니다. 지존자.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아야 한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죠. 10절에 나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지존자 안에 살아가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니까 지존자를 거처로 삼으니까 장막이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에 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다.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표현을 보면 이제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정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또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 마음의 정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보일 때는 마음의 정함이 없어요. 마음을 정하면 편해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했으니까. 저도 부교육자 생활할 땐 5교대로 새벽 예배를 해도 그것이 항상 힘들었어요. 내 순서가 다가오면 막 밥맛도 없고 또 막 힘들고 숨이 막혀오고. 근데 이제 마음을 정하면 쉬워요. 왜 그런가? 이 마음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뭐 흔들릴 일이 없죠. 신앙생활도 누가 신앙생활을 참 빨리 또 이렇게 힘있게 하는가? 처음 믿을 때 마음을 정한 사람. 예배고 어떤 신령한 모임이고 이 마음을 정하면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말로 이제 정하는 거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신앙에 정함이 있는 마음 또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 발 빼고 물러서고 무엇이든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한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러면 항상 갈등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때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면 힘을 빼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죠. 지존자시고 전능자시니까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인생을 맡겼기에 자연스럽게 잘 힘들이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확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분명히 오늘 시인이 고백합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세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의 생명을 줄 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분명해요. 돈을 줄지언정 자녀의 생명을
주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확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런 모든 신령한 좋은 것들이 다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만 가지 은혜들, 그 하나님의 도우심, 지켜주심, 재앙이 우리 장막 가운데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